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으면서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49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이고 또 시편의 말씀인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줘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절망으로 끝날 것이다.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비용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49편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등기를 내 이름 앞으로 두고 이젠 됐구나, 이젠 안전하구나, 이걸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되겠지 하고 지금 당장 온갖 것을 누리면서 평안하다, 이제 괜찮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나 역시 저 바깥을 뛰어다니는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결국 죽음으로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인생이지 라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또 그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역시 모두 다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는 내용이 시편 49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첫 자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를 깨닫고 확인하면서 시작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물론 이게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그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 내 삶이 확장되는 일,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세우고 내가 이룬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바라보는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자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원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자원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약속과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원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또는 내 삶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원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뭐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사는 거지, 밥 먹었으니 사는 거지, 내가 계획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내 삶의 자원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힘과 의미를 잃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첫 자리가 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진 역시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왜,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 하나로 딱 묶어진 때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로마 시대 때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이 하나로 딱 모아진 때가 397년이에요. 거의 400년 때 이 신약 성경이 하나로 묶여졌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이쪽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갈라디아서 이 정도. 저쪽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었겠죠.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변변치 않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하셔서 33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35년, 한 4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40년에 그렇게 하셨다면 140년, 240년, 340년, 400년, 거의 350년 가량을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변변한 성경이 없었어요. 변변한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하고 거대한 로마라는 세계 속에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느꼈던 로마라는 세상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느끼는 세상과 강도가 어떨까요? 그때 당시 강력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강력한 제국인 로마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로마라는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바꿔 놓았어요. 그들이 변변한 성경도 없이, 그들이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도 많았다고요. 그들이 무슨 정치적인 자리에 꼭대기에 올라서 로마를 바꿨겠어요? 아니면 부당함과 이 불이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다 시위를 하고 혁명을 일으켰겠어요? 그 정도의 위세라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신론자라고 불렀을까?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냐면 로마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로마라는 세상은 전 세계예요. 그때 당시에 동양이 저기 중국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 세계가 전 세계였다고요. 그 로마라는 세계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믿음, 종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믿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뭘 억지로 믿을 신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의 신을 따르고 예배하면 됐어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뭐 이걸 믿고 저걸 믿고가 아니라 모든 신을 다 믿는데 특별한 종교가 없어요. 그냥 그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당시의 신앙은 지역 신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이 신을 섬기고 또 당시는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길 수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이쪽 신을 버리고 저쪽 지역의 신을 섬길 일이 없었어요. 만약에 저쪽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해도 이 신을 버리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나고 제물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막 살아가다가 가정의 평안이 필요해. 그러면 헤라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승리도 필요해요. 그러면 니케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면 돼요. 이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개종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이 신을 섬길 거야.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기독교인들이 달랐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예배했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일 뿐이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고백했겠구나, 이렇게 믿었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 자체로 로마의 세계 전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세계의 질서, 그 세계의 문화, 그 세계의 성공, 그 세계의 능력,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발칙해요. 그런데 위협이 되지는 않아요.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노예예요. 다 노예들. 신분이 작은 사람들. 소수고 노예니까 별로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로마인은 어떤 신들 앞에서도,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머리를 숙여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년 전에 로마의 어떤 한 장군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장군이 칼을 찬 채 예루살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 휘집은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이 장군이.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라는 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근데 이방의 장군이 군합발로 칼을 차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로마의 장군이 이게 무슨 신앙이 이래? 신의 형상도 없고 텅 비어 있는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신이라니,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지 않은가?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거예요. 얼마나 미신같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신분도 변변치 않아요. 로마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도 믿지 않아요.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전도 없지요. 변변한 경전도 없지요. 제사도 제물도 없지요. 신분도 대단하지 않지요. 활동도 없지요. 그러면서 로마의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아요. 이들이 어떤 말을 하건 이들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소망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들의 삶만이 그들이 믿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누군지, 유일하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신들의 삶, 이게 그들이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로마라는 강력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현장을 보여줬어요. 황제가 아니라 또는 다른 의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어떤지를 그들이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이 모습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당시 철학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들,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훈련했던 사람들처럼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신분도 낮은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의연해요. 목숨 때문에 연연하여 이리저리 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요. 당시 사회는 신들에게도 계급이 있던 사회였어요.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노예건 귀족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형제요 자매예요. 이 모습이 로마 전체를 흔들어 놔요. 이 질서가 로마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서 로마라는 세계에서 성공할 거예요? 로마라는 세계 속에서 출세할 거예요?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아니, 안 붙잡혀서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살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실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실들을 붙잡고 그 로마라는 세상 속에 그 약속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모든 것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겠지,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 차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벌이냐 영원한 저주냐의 선택이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실로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건져내셨어요. 삶의 어떤 부분들, 생각의 어떤 부분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인생 전체를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은 피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사셨어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건져내셨기에 구원이고 전체를 건져내셨기에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 전체가 던져지고 내 삶 전체가 던져지고 내 인생 전체가 맡겨지는 게 축복이고 마땅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했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저 삶을 살기에 구원이에요. 그 고백으로 저 삶을 살아가기에 축복이고 악한 길로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건지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저기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축복이고 그 삶이 은혜고 그 삶이 승리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이 십자가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인생에 이 십자가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로마에 던져졌을 때, 강력하고 거대한 로마에 던져졌을 때 그 강력한 로마가 복음을 희석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못 바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못 바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삶의 터전을 못 바꾸겠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용서와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습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전진하여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내 삶의 지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불어넣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전주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들었어요. 어떤 통계냐면, 기독교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30% 정도가 점집을 간대요. 점집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뭐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똑같이 점집에 가서 간절하게 점괘를 구하는 것도 뭐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내 물질을 드리며 헌금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면서, 똑같은 돈 아니에요? 복채를 내면서 내 삶의 앞을 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가 30% 정도래요. 30%.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과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굳이 내 인생에 특별한 복이나 특별한 안정이나 특별한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것 붙잡아도 되는 거죠. 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통계를 알게 된 다음 한 이틀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는 목사님 부부의 장례식이었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항암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그런 모습이었고, 그 목사님은 투석 중이에요, 투석.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투석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투석하면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기운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 목사님이, 힘이 쭉 빠져 있는 그 목사님이, 투석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좋아야지. 인생의 말년에 처음 고생하더라도 인생의 말년에 뭐 아름답게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답고 찬란해지고 영광스러워야지. 암으로 죽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투석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셔서 생명을, 돌아가신 아내와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가면 그뿐이지요. 이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소중해요.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시켜야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흘려 떨어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해야죠. 이 시대의 성공은 뭐냐면 입신양명이에요.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 올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건, 대단한 기술을 갖건, 얼굴이 아주 예쁘건, 어떤 형태로 아주 유명해져서 이름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게 성공이지요. 또 이것도 아니면 자기 수준의 행복과 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준의 행복과 안정을 뭐 특별히 못하는 것 없이 자기 수준의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질서예요. 이 시대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듣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조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순간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감사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 시대, 저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저 로마서 편지가 보내진 자리는 저 사람들이 빈민들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궁전이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싶어 해요. 아니,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배운 것도 없다 그랬죠. 신분이 높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사회 보장, 그 사회 복지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프면 그게 운명이에요.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으면 그게 운명이에요. 그 가난에 허덕이다가 그냥 죽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가부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달랐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약한 자들에게 떡을 떼줬어요. 떡을 주는 게 마치 자기들의 신앙의 의무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그들을 찾아 헤매고 그 약한 자들을 먹였어요. 그랬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게 살았던 역사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라는 세계에서 그 운명으로 신이 준 저주를 안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들을 찾아서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들을 먹였어요. 그들이 왜 그들을 먹였을까? 나중에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라고, 우리 편에 끌어들이려고? 아니면 그들을 먹이면 내가 축복받을까 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때 당시에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성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기에 그들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성공하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끊어 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추구하는 능력과 힘은 뭐예요? 자격증, 그리고 아주 예쁘고, 이게 다 이 전투력이에요. 이게 다 예쁘고, 그리고 금수저 뭐 이런 게 다 전투력이에요. 로마 시대 당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강력한 덕목, 이래야 성공해, 이래야 승리할 수 있고, 이래야 잘 될 수 있어 라는 덕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충성, 용기, 승리, 이런 게 로마 사람들이 주입시키는, 너 아들에게 주입시키고 세계 전체적으로 주입시키는 덕목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덕목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덕목, 로마 시대 전체의 덕목은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충성, 승리, 용감함, 이게 덕목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 겸손, 용서, 여러분, 그거는 그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루저예요, 루저. 저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 굽신거리고 행하는 게 사랑, 용서, 겸손, 희생,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공하려면 자기 가정을 강력하게 하고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단호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자기 가정을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세우는데 사랑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용서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돼.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건 그 사회의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그 질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5명만 모이면 여기서 누가 짱이 될지, 누가 제일 힘이 셀지, 10명만 모이면 여기서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을지, 2명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이게 멋지지. 3사람만 있으면 내가 더 낮아져야지, 3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낮아져야지. 5사람 있으면 내가 제일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돼야지. 바보예요? 왜 그렇게 살아? 짱이 돼야지. 내 목소리가 먹혀야지.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살만하지.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로마라는 세상 속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게 성공이었어요. 삶에 충성과 용기와 싸움과 승리, 이런 것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우리의 삶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의 성공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거야.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다시,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들의 삶으로 진짜 축복과 진짜 은혜와 진짜 구원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라는 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을 성공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라는 세계가 예수를 믿는 세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힘없는 자들이. 여러분, 이 세계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르지요. 이게 성공이야 하면서 우리를 누르지요. 저게 멋있게 사는 거야 하고 우리를 눌러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TV에서도 가르쳐주고 영화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른한테서도 듣고 옆 사람한테서도 듣고 수도 없이 들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거야. 이게 진짜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아니,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어.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성공시키는 삶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걸음을 잃어갈 때 세상은 복음을 보지 못할 거예요. 교회를 가나 점집을 가나 똑같이 자기 인생을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돈을 버나 저렇게 돈을 버나 성공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과 진짜 구원과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삶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 지금 땀 흘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그때까지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면, 내가 그 위치가 되면 내가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지금은요?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됐건 그 자리가 직장이 됐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공시키면 나는 지금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저 맨 마지막에 있을 거야. 아니,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이렇게 조금만 하면, 불법을 저지르면, 이렇게 조금만 잘못된 것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건 나의 성공이 아니야. 예수를 성공시킬 때,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밀리지만, 아니 많이 밀릴 때도 있지만 예수를 성공시켰다면 그건 나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막 분노하고 지금 막 화가 나서 지금 내 분노를 팍 터뜨릴 그때에, 그 상황에서 이래야 내 이름을 드러내지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 선하고 온전한 말을 내 입으로 내뱉을 때, 그때 나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 훗날의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누가 내 인생의 높낮이를 재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삶이 지금 내가 성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지 않겠어요?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세상이 어떤 압력을 주더라도 밀릴 것 같지 않아요. 내 인생이 넉넉한데, 내 인생이 충만한데 뭘 더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고 전진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이 땅에 삶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